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저랑 한 절씩 좀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 둥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함으로 또 행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어떤 신앙의 부분들 역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성벽이 다시 재건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꼭 좀 읽어보시고 먼저 좀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해 오시면 설교를 들을 때 보다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요, 보다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 닮기 성경 공부에서 나눈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들 이제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지만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암송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저희들이 해 나갈 때 말씀의 보다 깊은 그 의미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쭉 보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요, 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보는 그 눈들이 좀 열렸으면 합니다. 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일어나라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느헤미야서는 시간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루는 책입니다.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과 그 성벽들이요 다 파괴되었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요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은 이 느헤미야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그 느헤미야보다 대략 한 100년 정도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년이 지난 후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시는데요.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쌓아 올리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그 누구도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우리는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그리고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느헤미야는 순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지금 알리기 위함이에요.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손. 아마 그의 할아버지라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정착하며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치면 이민 한 3, 4대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신의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누가 왕을 죽이기 위해 왕의 술에 독을 탔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술관원은요, 단지 왕의 마실 그 술과 음식만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함께요 국정을 논하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말동무가 되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런 출신이 순수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자, 하루는 자신의 형제 이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그 형편은 어떤지를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이야기를 하기를요, 3절을 보면, 좀 앞에 보시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주 처참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독립된 나라로서 그 구실을 제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리고 성 안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벽이 파괴됐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안팎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요, 단지 어떤 경제라든지 군사적 그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어막까지 다 파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어막, 그 성벽이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정체성에 무너진 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로서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요, 지금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왜 욕을 못 씁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요,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늘둥지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기억하며 정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하늘둥지교회가 이곳 밴쿠버 땅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믿음의 모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둥지교회가 밴쿠버 땅에서 지켜야 되는 그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둥지교회의 정체성은 고난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지치고 고난 영혼을 품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늘둥지교회는 이러한 꿈을 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늘둥지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곳 밴쿠버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이 정체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는 모든 예배, 사역들, 그리고 모든 훈련들은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둥지교회가 이 정체성을 지키며 드러내며 나아갈 때요, 하늘둥지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성벽, 그 방어막을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이름처럼 둥지를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재석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 몇 명이서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요, 느헤미야는요, 결코 혼자 성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요, 성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됩니다. 원팀으로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요, 이 성벽을, 그 둥지를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러시아의 공습으로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과 기관 시설들이 정말 참혹하게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 파괴된 장면들을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이 당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처해 있는 현실이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요,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보인 이 반응이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이민 3, 4대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동포애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애국심 정도는 그가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 뿐만 아니라 며칠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피부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민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조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민 3, 4대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경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캐나다 응원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마치 자기 조국 이런 것처럼, 뭐 조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이런 것처럼 애통해하며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이라든 그 아픔을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애통해 할 만큼의 하나님이 마음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애통해 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졌다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며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요, 예루살렘 성벽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요, 우리한테 가장 먼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이제 막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하늘둥지교회를 생각할 때 애통해하는 마음, 뭔지 모르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마음이 짠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마음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요, 성벽을 쌓으십니다.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늘둥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둥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를 비롯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전을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앞에 PPT를 좀 뽑아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는, 그런 소망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하고 실행 옮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통해 애통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로 그곳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요, 이것이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140년 동안 지어지지 않은 성벽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짓기 힘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을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일하는데도 생각나고, 잘하는데도, 자는데도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왠지 나 아니면 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부담,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들,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늘둥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자꾸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자는데도 교회가 생각나고, 일하는데도 교회가 생각나고, 자꾸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오게 되면 그것을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헌금하라고 할까봐, 지금 삶을 정리하고 갑자기 선교 가라고 할까봐 막 혼자 이제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죠. 막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도 애써 모른 척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그 안에서요 비전을 볼 수 있고 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마음을 받고도 그것을 외면하며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고 찐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정말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결단을 하고 거룩한 부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성벽 재건,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안 되면, 길이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먼저 보인 행동은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느헤미야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대요. 그럼 왕과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초혼자였고 왕의 말동무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술관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요, 왕을 설득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는 왕과 함께 국정을 논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었을 때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응, 응답이 올 때까지 4개월이 시간이 걸려요. 4개월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면 그것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는요, 하늘동지교회를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분명히 다들 나오셨을 겁니다.
분들은 이 교회에 함께 해야겠다고, 또 아니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야겠다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들 계실 겁니다. 먼저 그 부담감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 믿음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마주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거룩한 부담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쌓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떠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 안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좀 거룩한 부담감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 주역들이 다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